테이블 앞에 화면에 들어오십시오. 강의 계속합니다. 네, 16장 말씀 1절부터 9절까지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치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여기까지 읽고 지금 이제 또 한번 복무합니다. 첫 4개의 대접이 쏟아지다. 땅에 바다에 강과 물 근원에 해에 짐승의 왕자에 그리고 유브라데에 공중에 7 대접이 쏟아 부어집니다. 이것은 인간의 모든 삶의 근간이 되는 터전 전 영역을 망라하는데 이제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이 내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노아 홍수가 전 지구적이었듯이 지구 환경의 모든 것이 다 파괴될 것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큰 음성이 7 천사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고 명령합니다. 그 음성은 그리스도나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이사야 66장 6절에 보면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려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장면이 이 애굽에서 이런 순서로 부어졌던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이 자연 가운데, 그죠? 자연 가운데 부어지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는 6절 말씀은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는 18장 24절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첫째 대접이 쏟아졌을 때 심판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임합니다. 첫째 대접의 효과는 애굽에 실제로 내린 재앙 중 독종에 근거합니다. 종기가 나는 거죠. 그렇죠?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은 666을 가리키는데 짐승이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두려워서 그 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 표는 오늘날 어떤 것을 특정해서 이것이 그 표다, 저것이 그 표다라고 하는 것으로 특정해서 정해서 말할 수는 없습니다. 짐승의 표 이것을 말할 때 뭡니까? 오늘날 20세기가 21세기 되기 전에 살았던 사람들은 이 표를 어떻게 받고 하는 거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이익인 장사의 이익을 위하여서 노동조합 또는 길드 조직, 상업 조직 그렇게 조직에 가입해서 우상을 섬기고 배로 운송해서 물건을 무역하는 데 가입해주고 무역 물품을 갖다가 팔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모든 것을 허용하고 그것을 이제 받아서 그 이익을 누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지 어떤 특정한 표나 어떤 특정한 베리칩이나 이런 것을 말하는 것으로 우리가 가면 상당히 혼란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것보다 더 발달된 다른 어떤 것들이 나오기까지 가면 이전에 했던 이 말이 다 엉터리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잘 마음에 생각을 해야 합니다. 둘째 대접이 바다에 쏟아졌을 때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었습니다. 둘째 나팔은 바다를 쳤고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었고 바다 가운데 생명을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었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졌다는 내용이 8장 8절에서 9절에 나옵니다. 이 둘째 대접은 번성하는 해양업의 원천인 큰 성 바벨론의 멸망과 비유적으로 병행이 됩니다. 18장에 가면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하는데 모든 바다에서 무역을 통해서 얻게 되는 그 모든 수익이 하루아침에 다 멸망해버리는 거죠. 다 수익의 근원이 차단되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이런 거죠. 코로나 팬데믹이 있으니까 관광업을 통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런 것처럼 어떤 결정적인 사탄이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권세로 무역을 쥐고 있고 국가가 통제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못하게 되는 그런 재앙들을 여기에서는 언급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 결과 바다를 의지하여 생활한 모든 사람이 빈곤하게 되죠. 바다가 피로 바뀌었다는 것은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불경건한 세상의 경제적 삶을 지탱하는 제도의 종말을 가리키는 비유적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바다가 피로 변하면 바다에 있는 모든 생명체 다 죽고 거기에 생명사슬, 먹이사슬로 연결되어 있는 모든 생태가 다 죽어버리기 때문에 인류가 얼마 존재하지 못해서 다 끝나버리기 때문에 바다가 다 피로 변한다?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죠.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비유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보다 이 세상의 경제를 더 우선적으로, 더 중요하게, 더 절대적인 것으로 여기는 삶을 그렇게 그 삶을 선택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되겠죠. 바다는 불경건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비유적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으니 피가 되더라는 재앙은 혹독한 경제적 고난을 뜻합니다. 그 근거는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며 라는 이 18장 바벨론의 멸망 장면에 나오는 데서 그것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재앙의 결과를요. 이것은 아시아의 여러 교회가 당했던 경제적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갚으심이었을 것입니다. 여기에는 투옥과 심지어 죽음을 비롯한 다양한 고난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때 1세기 말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이 장사하고 무역하고 하는 이 일을 결정적으로 방해했고 핍박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미 그들이 디아스포라로 온 세계에 퍼져 있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색출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경제활동을 못하도록 엄청나게 비난과 손해를 당하도록 많이 핍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탄의 자녀들이다, 사탄의 회에 속한 자들이다, 그렇게 일곱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그 다음에 물을 차지한 천사, 5절에 물을 책임진 천사는 하나님의 심판이 의롭다라고 선언하는데요. 하나님을 언급하면서 삼중적인 이름으로 여호와를 묘사합니다. 이것은 여기 5절뿐만 아니라 1장에도 4장에도 11장에도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것인데, 장차 오실 이,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표현들은 모두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도 있고 미래도 있을 이런 이름을 표현하는 이름들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는 것과 똑같이 요한계시록에도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장차 오실 이를 거룩하신 이로 바뀌어서
1장에서 말하는 것과 표현을 바꾸었는데, 그것은 거룩하신 이가 장차 오실 이로서 심판을 실행하는 하나님의 유일한 주권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이 거룩이라는 말, 헬라어로는 호시오스, 히브리 말로는 코데시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의, 디카이오스, 자티크 이런 말과 다 같은 뜻으로 쓰이는 말입니다. 거룩함이 의고 의가 거룩함이고, 동의어로 쓰이는데 심판과 거룩과 의로우심이 연결되어 있는 것은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라는 표현으로 하나님을 서술한 것에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에 죄에 대해 심판하는 것이고, 그 죄가 불의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심판하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심판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과 의로우신 성품의 결과물이죠. 심판은 그렇기 때문에 심판은 내려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심판을 행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닌 거죠. 그러므로 셋째 대접의 심판은 6장에 있는 성도들의 간구에 응답하는 응답에 속하는 것이며, 7 나팔 또한 6장 9절에 있는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 심판이므로 7 대접 심판은 7 나팔 심판과 재앙과 동일시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아 해가 권세를 받아 사람들이 크게 태워졌다. 그러나 태양을 입은 여자와 그 남은 자손은 보호를 받습니다. 해가 사람들을 불러 태운다는 것은 태양이 적당한 거리를 이탈하여 사람들을 해하는 문자적 재앙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지상적 안전인 경제적인 면에 초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7장 16절에 그들이 해나, 이 선입니다.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라는 성도들에 대한 안전과 상당히 대조적입니다. 불로 사람을 태운다는 것은 불과 연기와 유황과 같은 고통입니다. 그 일로 사람들이 이 재앙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했고 회개치 않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자기들의 죄와 악을 들여다보기보다는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을 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심판하심이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는 재앙 내리심이 합당하다고 말씀을 했고, 제단이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도다라고 언급함으로 하나님 심판의 정당함을 선언했습니다. 의를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하신다. 그것이 의롭고 그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요한복음 5장의 끝에 있습니다. 땅끝까지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비방함으로 자기의 책임을 면해 보려 하지만 그것은 전혀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비방함과 회개하지 않으므로 악인들이 심판받음에 합당한 일을 하는 것과 하나님의 의로우심 때문에 그 심판은 합당한 것입니다. 회개치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회개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얼마든지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받아들이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10절부터 21절까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배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호자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서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에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컴이더라. 깨어 자기 옷을 지키라는 제목의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다섯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았을 때 그 나라가 곧 어두워졌습니다. 애굽에 내린 아홉째 재앙에는 그 어두움이 너무 심하여서 애굽 사람이 서로 볼 수가 없었고 더듬으면서 움직였습니다. 어두움은 참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으로 분리되는 것입니다. 그 어두움은 통증을 유발하여 자기 혀를 깨물고 그 통증으로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않게 만듭니다. 여섯째 대접이 유브라데에 부어졌을 때 강물이 말랐습니다. 이 유브라데라는 말은 용과 유브라데 강은 용과 짐승 그를 따르는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16장 4절에 의하면 그렇게 나오죠.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그 강과 물 근원이 바로 이제 사탄의 그 영역에 이렇게 쏟는다. 그런 의미로 이제 이해할 수 있겠죠.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라는 것은 거짓 선지자를 가리킵니다.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은 훗날 곧 귀신의 영이 온 천하 왕들을 꼬드겨서 모아 전쟁을 일으킬 시간은 아무도 모릅니다. 3차 대전이 이렇게 될지 또 그 뒤에 전쟁이 그렇게 될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날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로서 도둑같이 임하기 때문에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알머깃도라는 말로 머깃도의 언덕, 산이라는 뜻입니다. 이 머깃도의 언덕이라는 산은 제가 오늘 지도를 한 장 가져왔는데 유대 지도를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이런 지도를 하나 이제 나중에 구입해서 가지고 있으면 쉬운데 여기 볼륨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볼륨으로 바다는 낮고 이 이스라엘의 서편으로 이 지중해가 있는 이쪽에 보면 이 가운데가 아주 산맥으로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 있고 이 오른쪽은 다 사막입니다. 이쪽은 다 사막. 이쪽 서쪽은 그래도 물과 샘이 나무가 넉넉하게 많은 곳입니다. 목초지가 있고 그다음에 이쪽 동쪽도 이쪽에 지금 요르단 땅인데 이스라엘의 므낫세 반지파와 갓 지파가 르우벤 지파가 차지했던 땅이죠. 이 땅도 보면 여기에서 올라오는 수증기가 이쪽 동쪽으로 내려서 비교적 이쪽 지역은 풀이 있고 곡식이 잘 되는 곳입니다. 보리 농사, 밀 농사가 잘 되는 곳입니다. 좀 더 들어가면 사막이 완전히 사막이 되죠. 이런 지형을 이렇게 보면 머깃도 산이 어디 있는가 하면 여기에 있습니다. 이쯤에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서쪽으로 가면 하이파라는 곳이 있는데 이 하이파라는 요 볼록 튀어나온 반도 같은 요런 작은 여기서부터 낮은 지도로 돼가지고 요단강까지 이르는 낮은 지역이 있습니다. 이 낮은 지역에 이 머깃도 산이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쯤에. 그래서 이 머깃도 산은 나중에 이제 그 요시야 왕, 의로운 왕 요시야 왕이 애굽 왕이 바벨론과 싸우는 아수르를 돕기 위해서 바벨론의 세력이 밑으로 못 내려오기 위해서 아수르를 지원하기 위해서 애굽의 왕이 일로 올라가죠. 올라가는데 그냥 올라가게 놔뒀으면 좋은데 요시야 왕이 여기 나가서 싸우다가 이 머깃도 여기에서 전사하고 맙니다. 개혁적인 왕이었던 마지막 희망이었던 유대 말기의 요시야 왕이 죽음으로써 급격하게 이스라엘은 멸망하는 쪽으로 내려가는데 그 머깃도라는 곳은
북쪽에서 아람, 바벨론, 아수르 이런 나라들이 남쪽으로 내려오는데 결정적인 여기에서 평야 지역의 전쟁터입니다. 남쪽 애굽의 세력이 북쪽으로 올라가는데 반드시 이 지역을 거치지 않으면, 머깃도 산을 거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이 머깃도, 머깃도 언덕,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모든 왕들을 거기에서 모아서 전쟁하게 한다. 이런 게 어떤 모습으로 전개될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이스라엘이 어쨌든 관여되어 있는 것인가, 아니면 이 알머깃도가 지역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의미인지는 우리는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새 더러운 영이, 거짓말하는 영이, 그죠? 왕들을 부추겨서 왕들이 충동질을 받아서 결국은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유다 말기에 애굽의 바로 느고가 바벨론과 싸우고 있는 아수르 왕을 돕기 위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고 있었는데, 요시야 왕이 바벨론을 위하여 그것을 친바벨론 정책을 썼던 뭡니까? 요시야 왕이 그것을 막으려고 머깃도로 올라갔고, 느고가 거기서 요시야 왕을 죽입니다. 느고가 분명히 요시야한테 하나님께서 시켜서 내가 지금 아수르를 벌하러 간다, 그러니까 너는 나와 상관하지 마라, 너는 돌아가라, 이렇게 말하는데도 요시야 왕이 끝까지 싸우다가 전사하고 맙니다. 그때 말을 들었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때 말을 듣지 않고 싸워서 요시야 왕이 죽게 되므로 유다를 멸망시키는 하나님의 계획이 신속하게 진행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시야의 그 죽음으로 유다는 바벨론의 침공을 당해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신 15절 말씀은, 내가 너희를 고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는 3장 3절에 5절에 18절에 나오는 7교회 하시는 말씀과 동일한 내용이죠. 그죠? 성도들은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야 되고 벌거벗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말아야 돼요. 거룩하고 성별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재림하시는 그리스도를 대항하기 위해서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왕들을 속여서 먹이도록 모으는 목적은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함입니다. 이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사용하셔서 그 먹잇도로 아마겟돈으로 불러 모으신 거죠. 짐승의 군대와 그리스도의 군대가 역사의 끝에 맞대결한다는 내용입니다. 그 전쟁은 사단의 군대가 성도들을 대항하여 마지막으로 공격해 오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성도들을 없애기 위해 모이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손을 통해 마땅히 받을 심판을 받기 위해 주권자이신 하나님에 의해 모이게 되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난다든지 많은 사람이 죽게 된다든지 하는 재앙이 일어나는 것도 사람의 감정의 충동으로 일어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거나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거나 용인하시는 가운데 그것이 이루어지는 일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이것은 이스라엘과 모든 나라가 전쟁한다, 그런 문자적인 의미로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모든 사탄의 세력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어떤 전쟁을 벌이게 되는 것을 말하는데, 귀신의 영을 따라 모이게 된 왕들은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지만, 그들은 어린 양 만왕의 왕을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자들도, 진실한 자들도 반드시 이깁니다. 어린 양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와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19장 15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고 시편 2장 9절에도 철장으로 다스리실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입을 통해서요.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서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렇게 20장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일곱째 대접이 공중에 쏟아졌습니다. 공중은 공기를 뜻하는데 공중 권세 잡은 자가 거기 있습니다. 우주로 나가면 대기권 밖으로 이 대기권이 한 1000km 정도 높은 곳까지 이제 이어지는데 그것으로 나가면 마귀가 없을까? 어떨지 모르죠. 사람이 그렇게 치고 나가서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는 한, 그죠? 거기에 마귀는 일을 하겠죠. 사람의 마음속에서 일을 하겠죠. 어린 양과 함께 있는 그 자들도 반드시 이기는 것인데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진다 그랬습니다. 일곱째 대접이 공중에 쏟아져서 공중 권세 잡은 자가 거기 공중에 있습니다. 성전의 보좌로부터 큰 음성으로 되었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뜻과 하나님의 진노가 이 일곱 대접으로 마치리로다 하신 15장 1절에 또는 21장 6절에 이루었도다 하는 그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곱째 대접은 하나님의 심판의 절정을 말하는 계시록 21장에 연결됩니다. 그것은 악한 자들에게 내리는 최후의 심판과 옛 우주의 붕괴 그리고 새 창조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온전히 구원받는 것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온 우주를 새롭게 창조하실 능력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발견하는 그런 것과 45억 년 지구의 역사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6일 만에 그것이 어떻게 돼? 안 돼? 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생각들을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우주의 모든 것을 시간을 다스리고 물질을 다스리고 모든 공기와 모든 우주에 운행하는 모든 질서를 다스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주권과 주관하심과 능력에 의하면 얼마든지 새롭게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요즘 뭐 창조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죠. 그죠? 천천히 되는 창조론 또는 급속한 창조론 이 창조론에 대해서 또는 진화적인 창조론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번개 음성들 우레소리 큰 지진이 땅이 있어 온 이래로 가장 강력한 지진으로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게 되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고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는 심판이 나옵니다. 이것은 다니엘서 12장에도 나오는데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옮겨놓는 6째 인에서 예견된 전무후무한 큰 지진입니다. 이런 지진의 전조 현상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그런 모습이 나타났죠. 지진이 있고 흑암이 있고 번개가 있고 그죠? 그렇게 하면서 죽은 자들이 일부 일어났죠. 무덤에 있던 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의 성전의 휘장이 쫙 갈라질 때 그때도 이런 비슷한 현상이 나타났죠. 우박이 얼마나 큰가 하면 한 달란트 되는 큰 우박. 상상할 수 없는데요. 34kg 정도 되는 우박이 떨어지면 폭탄이 떨어진 것처럼 되지 않겠습니까? 34kg.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는 큰 재앙입니다. 이것은 에스겔서 38장에도 나오는 재앙입니다. 마지막 재앙을 당하는 동안 하나님을 비방하는 일이 극에 달하고 회개할 기회가 더 이상 없어지는 그런 재앙입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준비와 지킴과 기다림의 의미로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과 성도들의 인내로 끝까지 기다리는 일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서서 진리의 띠를 띠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진리의 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는 것이 이 악한 날에 능히 서고 마귀를 대적하여 이기고 승리하는 그 결정적인 무장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승리했다는 근거와 확신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기 위하여서 핍박도 당하고 환난도 당하고 고통과 죽음까지도 견뎌내는 것, 그것이 승리입니다. 성도들의 승리는 우리가 돈이 없다. 그런데 돈을 막 복권을 당첨돼 가지고 돈을 가지고 막 뻐기고 어시대고 그러니까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적은 교회로 막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성각질도 받고 무시도 당하고 교회 왔다가 적은 교회 개척교회 왔다가 사람이 없어서 그냥 또 가고 이렇게 하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어느 날 막 하루 순간에 막 기적과 능력을 행해서 막 병 고치는 은사를 행해서 막 사람들이 막 벌떼처럼 모이게 되는 그것이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승리는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견디는 것,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붙들어 조금도 포기하지 않고 조금도 그 말씀에서 벗어나서 곁길로 도망가거나 피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는 그것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마다 큐티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큐티하는 것을 이것을 내 정말 생명처럼 여기자. 내가 어떤 방식으로든지 책상에 앉아 있지 않고 또 어떤 다른 방식으로든지 말씀을 듣는 것으로 통해서든지 이렇게 출근하면서든지 자기만의 방법을 간구해서 어쨌든 그날에 해당되는 본문을 그 전날 읽어서 출근하는 시간 동안 계속 들으면서 묵상하는 방식을 통해서 하든지 어쨌든 간에 하나님 말씀이 계속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삶을 살아야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기는 성도들의 삶을 살 수가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큐티를 제가 이제 우리가 늘 점검을 하는데 뭐 한 번 할 수도 있고 두 번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책상에 앉아서 성경책을 펴고 기도하고 읽고 뭘 적고 이렇게 하는 큐티가 아니더라도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죠.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일주일에 한두 번 되면 한두 번 하고 나머지 시간들은 그 전날 내가 내일 시간이 안 될 것 같다 이러면 전날 그 본문 말씀을 읽어서 녹음해 놓는 거야. 그래서 가면서 듣고 지하철 타면서 이어폰 끼고 듣고 그러면서 묵상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내가 주님과 더불어 산다 몸부림치면서 예를 쓰면서 가야만 내가 살아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고 살아있는 것을 경험할 수 있고 깨어있어서 주님을 준비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으면요 한 번 해도 그만 두 번 해도 그만 세 번 해도 그만 점수 뭐 다 주니까 그냥 그만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방식을 찾고 만드십시오. 그래서 꼭 하루에 한 번 하나님 말씀 그날 해당되는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묵상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있는 말씀을 오늘 여기까지 공부를 하고 우리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곱 진노의 대접이 다 부어지고 일곱째 천사가 대접이 부어지는 장면이 이제 18장 바벨론의 최종적인 멸망 장면으로 이어지고 이제 19장과 20장, 21장이 되면 이제 요한계시록이 거의 끝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11월 달에 두 번, 12월 달에 두 번, 네 번 남았습니다. 네 번 남은 동안에 큐티를 비롯해서 두 번 읽는 것을 비롯해서 그죠?
요즘 뭐 읽기 성경도 요한계시록 딱 누르면 들을 수 있잖아요. 들을 수 있는 말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읽는 것을 꼭 책을 펼쳐놓고 읽지 않더라도 그 말씀을 쭉 이어서 들을 수 있는 것으로 하면 좋죠. 그렇게 해서 요한계시록을 공부한 가치가 있도록, 시간을 들여서, 돈을 들여서 공부한 가치가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에 동참시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을, 성령의 인을 맡게 하여 주시고 성령을 우리 속에 모시고 이 세상에 환난과 핍박이 주어지는 가운데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갈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담대함으로 우리가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 담대함으로 주님 교회를 섬기고 그 담대함으로 우리가 악의 세력과 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